세월이 정말 빠르죠.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2024년도가 한 달 달력이 한 장 딱 남은.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야.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는, 화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 같다. 너무너무 빠릅니다. 네. 어떻게 한 해 동안 행복하셨나요? 네, 아직은 한 달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지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 은혜가 떨어졌다, 식었다, 뭐 은혜가 멀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은혜.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돌아보니까 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한 것도, 육신의 강건함도, 참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신앙인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대략 한 은혜란 말이 275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은혜란 말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노아 가정 은혜 입었죠. 다 심판받는데 노아의 가정만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은혜 받은 사람들,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란 말은 헬라 말로 보면 카리스란 말,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카리스.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제일 먼저 받았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받는 게 선물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값없이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준비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은퇴를 하시고 그동안 도시에서 많이 힘들어서 이제 농촌에 가셔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려고 이제 시골에 땅을 좀 매입해서 거기서 사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농촌에 가면 농사 짓는 거지. 그게 하고 싶었거든요. 텃밭에다가 봄부터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가지고 잘 밀가지고 가꾸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서 열매 맺히고 또 뽑을 때가 딸 때가 됩니다. 자기 자녀들 손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그걸 자꾸 길러서 그렇게 가꾸었을까? 자기 자식들 주고 싶어서, 그거 먹이고 싶어서, 자기가 손수 농사진 거, 땀 흘린 걸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 주말에 때로는 이렇게 왔다가 다녀왔다가 하면 차에다가 한 보따리 한 푸대 담아가지고 농사진 거 그냥 주는, 그냥 안 보내요. 그거 주고 싶어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다 주고 싶어서, 그냥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 하나님,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살펴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지난날을 돌아보면 때에 따라서 가끔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송금을 했는데, 돈을 송금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은행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그 금액을 누르다 보면 이게 계좌번호를 잘못 찍을 때도 있고 액수를 잘못해서 보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맞이해요. 근데 돈을 잘못 보내면 뭐 얼마까지는 이제 보상을 해주지만, 하여튼간 이런 위기 속에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죠. 아멘.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두고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정말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지금 문제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에 우리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지난 어린 시절부터 젊은 청년 때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큰 그런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능력도 은혜도 주셨고 필요할 땐 재물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위기 때 또 건강도 잘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필요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면 연예인들은 100억짜리 보통 50억짜리 집을 이상 50억짜리 요즘에 집도 아니더라고요. 강남에
30평짜리가 40억, 50억이니까 그 썩음썩음한 거 그거 옛날 거 그건 집도 아니에요. 요즘엔 100억짜리 막 150짜리 보통 기본이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성수동에 뭐 펜트하우스 같은 거 연예인들 사는 거 뭐 보니까 100억짜리.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1년에 막 몇십억씩 10억씩 5억씩 몇십억씩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고 불행해지고 여러분 자살하고 그럴까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제일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상 운동 경기에서요, 육상에서 100m 단거리를 뛰는 사람은 순발력이 필요해요. 짧은 거리에 빨리 뛰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고 42.19 마라톤에는 뭐가 필요하냐?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지구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 42.19처럼 장거리를 뛰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뜨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이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그 엔진 오일이 항상 차 있고 이렇게 해야 굴러가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지고 갈 때에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은혜가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같을 수는 없어요. 차량도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보충하고 그래서 다시 굴러가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다시 일어서서 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요. 잘 된다고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때 내려갈 때는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잘 될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 시대에 이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단들이 이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단들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겠느냐? 구약의 제사도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을 가졌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좋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물론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핍박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좋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껏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종교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 물론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여자분이 시어머니 그 가정을 따라가야 됐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교면 며느리는 기독교, 거의 그거에 대해 닿지 않는데, 서로 닿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면은 가정에 문제가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꼭 하나로 뭉쳐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대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탓치 안 하기로
이는 그런 시대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초대교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 가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썼어요. 그런 은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굳게 믿고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승리해라. 할렐루야. 자, 오늘 14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그러니까 오늘날 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일반인은 못 가요. 누가 가느냐? 대신해서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것도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자주자주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깊은 곳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근데 제사장은 성소까지밖에 못 와요. 그러면 누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러 제사를 드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불완전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옷에다가 뭘 달냐? 방울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밧줄을 다리에 매요.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할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그리고 죄 많은 제사장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항상 인간은 불안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아멘. 중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담이 범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딱 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이 딱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천주교는 지금도 중보자, 신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다 찢어놓고 이제 막힌 담을 열어놓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은 아무 때나 신분에 관계없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큰 은혜 중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큰 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길을 만들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할 게 우리가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아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보니까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대히. 이게 담대히라는 말이 뭐냐면 확신,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식들이 참 웃겨요. 진짜 자식들 진짜 웃겨요.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자기 거 달라고. 달래 무조건 달래. 내 노래 당당해. 돈 내놓으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렇죠? 우리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내놓으래. 근데 부모가 안 줄 수가 없어요. 내놓으라는데 자식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명분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달라고 할 명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왜 달라고 해? 그런데 매일 우리 달라고 하죠. 구하잖아요. 구해요. 도와달라고 하고, 책임져 달라고 하고, 채워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담대히 달라는 것. 아이고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서 어떻게 죄 많은 제가 한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배를 타고 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며칠 일주일 비행기 배 여행인데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배에서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프고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선실의 책임자에게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어디 좀 먹을 것 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머북의 청년, 왜 굶었나 바보같이. 자네가 낸 그 뱃삭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들어있다네. 바보같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어요.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치 없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쁜 걸 주겠느냐?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아멘. 농사 짓는 분들은 적절한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저수지를 해놓고 물을 막아놓은 그 저수지에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다 죽어요. 적절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 은혜가 뭐냐?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는 겁니다. 요때 돈이 요만큼 필요한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에게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까? 이야, 절묘하다. 적절할 때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참 귀한 손길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물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와서 구할 때에 적절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가 바로 적절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같이
과일 가게를 갔어요. 과일 가게 갔는데 엄마가 과일을 막 고르는 동안 이 아이가 저기 있는 빨간 앵두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너 그 앵두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너 그래 네가 한 주먹 집어 먹어. 아저씨가 줄게. 근데 이 아이가 안 집는 거예요. 그러니 과일 가게 아저씨가 왜 너 안 집냐? 그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을 그냥 잡아가지고 애한테 두 손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엄마가 애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주인 아저씨가 아까 과일 먹으라고 할 때 너 왜 안 집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저씨가 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가 집으면은 매달 안 돼요. 근데 아저씨 큰 손으로 한 주먹을 집어주니까 왕창 이게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강철한 카네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풍성한 것도 좋지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크게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저 아들입니다. 저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담대하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